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몬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중에 1절을 봅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제10대 왕인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은 그러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교만과 사치와 또 압제와 강포로 인해서 도덕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자,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의 목자요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인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아닌 남유다의 농부에 불과한 그런 아모스의 경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남유다의 농부인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목자의 말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98세의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까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자신의 수종자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해고 통보를 아랫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면 정말 좀 수치스럽겠죠. 그런데 하물며 노 제사장이 자기 어린 종에게 자신의 죽음과 가문의 심판을 통보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자, 3절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먼저 3절로 5절은 아람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죄는 잔인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메섹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길르앗을 압박했기에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려서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예후왕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침입해서 저질렀던 악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사엘은 아합 왕의 바알 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은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또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등 그런 잔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의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에서 주민들을 멸하고 베데덴에서는 왕권을 잡은 자들을 멸하시고 아람 백성들은 사로잡혀 기르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로 8절인데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인 그러한 죄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남유다의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 때 블레셋이 침입해서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해간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가사성에 불을 내려 궁궐들을 사르시고 아스돗에서 주민들을 또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들을 멸하시고 에그론과 블레셋의 남은 자들을 모조리 멸하실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9절로 15절 말씀은 두로의 서너 가지 죄가 나와 있어요. 이 죄는 약속을 어긴 죄였습니다. 9절에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부강해졌으며 국제 규모의 노예 상인들로 유명해졌는데 두로 왕 히람 1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주민들을 에돔에 팔아 넘김으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설린 우호의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내실 것인데 그 궁궐을 사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맹렬한 화와 분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칼을 들고 형제를 뒤쫓고 늘 화를 내며 끊임없는 분노를 품었습니다. 자,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을 같이 하는 그런 형제국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분노를 품고 있었고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만의 불을 보내서 보스라 요새들을 삼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13절부터 15절은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죄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자,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의 작은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베남미의 후손들로서 암몬 족속은 형제인 모압 족속과 더불어 자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리기도 했어요. 이 하나님은 랍바 성벽에 불을 놓아서 요새들을 삼키게 하시고 그들의 왕과 신하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로 3절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든 그러한 죄가 있었어요. 자, 모압 역시 암몬과 같이 롯이 그의 큰딸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후손들이죠. 이 사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남유다를 배반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돔 연합군이 출정해서 전쟁을 할 때 모압 왕 메사가 에돔 왕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타다 남은 뼈를 횟가루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까지 훼손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매우 악한 그런 행동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모압에 불을 내리셔서 그리옷 요새들을 불사르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함께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하고 잔인한 마음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하고 잔인한 마음을 버려라. 자, 본문을 통해서 잔인함이나 지나친 미움 그리고 악한 행동, 반인륜적인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포로로 잡은 백성들을 인신매매를 하거나 임신한 그러한 여인의 배를 가르거나 시신까지 불태우는 그런 잔혹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뼈까지 이렇게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을까? 그만큼 분노하고 미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잔혹한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악하고 잔인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과 블레셋과 도로와 에돔과 모압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서 이런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이런 잔인한 행동들을 몹시 싫어하는데 사람이 분노와 이런 복수심이 타오르면요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이런 악함과 잔인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지켜라. 도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헌신짝같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도로성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을 사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도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하나님 자신과 맺은 계약처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자신과 하나님과 한 약속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계약, 신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약 시대의 계약은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건데요.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재물처럼 쪼개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한 약속이든 하나님과 한 약속이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1932년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 동지의 딸 생일 잔치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 그런데 얼마 전 그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이 관련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길을 떠났고 결국 잠복했던 경찰에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서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다. 약속에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말라. 약속은 삶의 근본이다. 그가 얼마나 약속을 생명처럼 여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정직하지 않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렇게 안창호 선생처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특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일찍 가는 거죠.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한 번 한 약속은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라. 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각 나라가 저질렀던 그러한 분명한 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자, 이 민족도 이 나라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고 악한 행동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오늘도 공의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악하고 잔인한 그런 마음들을 버리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